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24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사람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제자들로 인해서 참된 부흥의 역사는 거듭거듭 계속되어졌습니다. 전도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아무 방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본격적인 방해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이 방해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나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위기에 속지 않고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찾아서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이후에 일어난 싸움은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자들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다른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는 자들과 가르치지도 말라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의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대제사장의 문중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막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교회는 세 주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SNS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평신도 위주의 엄격한 율법주의 분리주의자였습니다. SNS파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밖에 앞장섰던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계층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기득권 집단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고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층으로 귀족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온 권력자들이, 온 문중이 다 모여서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비해서 초대교회에 이르는 제자들은 알거지 무지렁이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앞에 모셔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전도자들 사이의 영적 싸움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과 영적 실체를 체험한 복음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세속적 이익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 없는 종교 장사꾼들과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싸움,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배경입니다. 5천 종족에서 후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의 내용에는 이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들과 복음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 거짓신, 사탄과 사단의 통로인 종교,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상에는 활개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을 끝내려고 하는 전도자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하라 그럴 겁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 반대는 하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라의 반대는 하라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도 아닙니다. 하겠다도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라, 이 말보다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뭐겠습니까? 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죽이는데도, 죽이겠다는데도 그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깨달은 거고 복음 가진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자꾸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하는 게 하지 말랍니다. 밖에 나가도 하지 말랍니다. 화장실 가도 소변기에 침 뱉지 마세요. 자꾸 전부 다 하지 말라만 했어요. 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과 핍박자들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모든 현장의 영적 싸움은 결국은 그 본질이 복음 전하려는 것과 복음 막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적 싸움에 임하는 복음 전도 제자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현장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가르치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자세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 기준이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준도 뭡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여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하고 유행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시하지 않고 참고는 하되 모든 선택 결정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기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보면 둘밖에 없잖아요. 이 유부녀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끌려갔을 것이고, 젊은이니까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모른 척하고 유혹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쳤습니다.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둘밖에 없어요. 은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대표적인 현장은 오늘 이 현장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힘있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담대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어부 출신들, 갈릴리 출신인데 범인인 줄 알았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면서 상대할 수 없는 위험, 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말마저 오염되어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입만 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세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코람데오를 그렇게 이용합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코람데오는 다릅니다. 전도자의 코람데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다가 큰 싸움에 부딪혔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물질적인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앞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자범죄는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고 실수로 연약해서 혹은 계획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범죄는 사람의,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결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걸 보고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찾습니다. 그게 종교고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갓난 아이가 엄마 저절 제때 못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수건도 빨고 자기 발가락도 빨고 걸레도 빨고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막 열심히 쫓았다는 것이 그 형색입니다. 그렇게 종교 우상을 쫓아가는데 그거 사단을 섬기는 거라. 본질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내세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쇠사슬을, 이 모든 굴레를 단번에 영원히 꺾어버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 내게 전거주신 이 이름,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12절에 말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생명과 영혼을 건 싸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할 때에 항상 코람데오, 복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에 유익하나 아니냐, 그걸로 코람데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자기 삶의, 자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항상 잠깐 질문해도 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늘 패배에 묶여 사는 사람과 늘 성공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일 당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질문을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해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늘 답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아, 이게 무엇 때문이지?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늘 문제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문제가 오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 보는 거죠. 늘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그게 성경의 포로, 속국, 노예에 대해서 산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랑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전도자들은 코람데오 자세로 시험도 위험도 이겼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걸고 전가한 복음은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안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고 우리의 구원주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입니다.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냐 아니면 많은 다른 것들 중에 하나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오직을 묵상하다가 이 편의점에 가보면은요 꼭 이런 상품이 있어요. 1+1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가난한 시절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1+1을 택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1은 뭐겠습니까? 하나 안 보태고 그냥 하나가 파는 게 좋은 겁니까? 1+1을 하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물품의 질은 1+1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유통기한이 다 돼가거나 잘 안 팔리거나 이런데 1+1이에요. 그러나 진짜 잘 팔리는 거는 아무리 비싸도 1+가 아니에요. 1이에요. 1 그냥. 근데 우리는 1+1을 택하잖아요. 조금 더 가니까 2+1도 있어요. 3+1도 있어요. 자꾸 그리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요. 사라져. 초대교회 이단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접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하나씩 +1을 붙이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도 붙이고 병 고치는 것도 붙이고 돈 버는 것도 붙이고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 다른 게 있다니까. 이걸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오직이다. 오직. 1+1이 아니라 원이라니까. 한 가지 only one이에요. only one.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건 말해도 되는데 구태 그렇다면 내가 죽을 이유도 없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거는요 이거 발견 안 되면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어야 됩니다. 이제 습관 버려야 돼요. 1+1 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묻다 보면 나도 1+1 인생 돼요. 아니 세상에 어디 가서도 당신 우리 회사에 당신이 꼭 필요해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없어도 돼. 딴 사람 있어. 이러면 내 가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걸 가진 자는 그렇게 똑같이 only one 되는 거예요. only one.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본 자매님이 카메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잠시 왔다 갔지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가서 줌으로 연결돼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는 카메룬에 이본 자매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전도자로 우리가 이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이게 아는 게 유일성입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면 유일한 게 아니죠.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하나일 뿐 아니라 전부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제가 복음의 깊이를 확 깨달게 될 때, 어릴 때부터 외우고 손수화도 하고 무용됐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이 독생자란 말은 아들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신이라. 만유 안에 계신다. 그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Jesus Christ is all 그랬어요. 전부예요, 전부. 유일성은 전부입니다. 온 일을 깨닫게 되면, 온 내원을 깨닫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오직 유일한 이름, 오직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재창조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은 갇힌 자를 해방합니다. 복음은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에는, 유사 복음에는 재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옛것, 낡은 것, 이미 쓸모없게 된 것, 그걸 못 버립니다.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그걸 붙잡고 연연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조상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 옛날 거 붙잡고 자꾸 울어먹습니다. 그걸 율법주의자 전통주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때는 다 저래,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한때는 저보다 더 했어, 이런 마음 듭니까? 그 사람은 재창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랬었지, 지금도 그 내가 내게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백이 내 고백과 같이 통해요.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재창조의 복음이 없으면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은혜 받는데 부모는 옛날 게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가고 막 기도하는 걸 나중에 들어야 돼. 이놈이 이러다가 공부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놈이 이러다가 교회 미치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그런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항상 복음은 재창조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세워서 237 5천 종족 후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늙은이라도 젊은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대학 교수를 전도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노예가 왕을 전도한다니까요. 여 가나안 갈릴리 어불들이 종교인들을 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증거 아닙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신분, 권세, 재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지금도 재창조로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이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을 품고 그 언약의 예정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기도응답 관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도자의 편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문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정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가는 곳곳에 빛을 발하고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는 축복된 사업 되게 하옵소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축복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